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16장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같이 글이 들어갑니다. 16절로부터 18, 19절까지 읽어주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먼저 실제 우리가 목회하면서 이 정도 보장받는 목회가 얼마나 좋겠나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16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와 권세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땅에서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반석 위가 뭘까요? 무엇으로 산닥해 봤습니까? 예, 예수님. 또 믿음. 또 입이 나만 있어가지고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나만 대답하는 거. 다른 사람 대답 원래 않는 걸로 돼 있구나. 대답 않는 특허도 낼 수 있어요. 하세요. 그럼 대답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 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저 위에서 개를 2마리 키워보는데요. 한 마리는 어제도 이제 새벽에 한 2시쯤 돼서 괜히 올라가고 싶어갖고 새벽 2시에 기도하다가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는 늘 검어갖고 목이 쫙 조여 있고 하나는 풀어져갖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풀어주고 했는데 하나는 진짜 저를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러고 맨날 가면 낑낑 꾸르륵 하는 거죠. 미워서 밥을 안 줬어요. 오늘 정신도 밥을 안 줬거든.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똑똑해서 그러는 건지 미련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원래 그걸 주시는 사람은 그 진덕교회 이제 피아라고 있잖아요. 그 모델 나오잖아요. 그의 새끼래요 이게. 그러니까 그 모델 나오는 거 사람 자기 엄마고 그의 새끼라는 거. 그러니까 순종 중에 순종이고 족보 있는 순종이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주인을 한 번 주인 섬기면 영원히 섬기는가 봐. 주인을 잘 안 바뀌는 거라. 똥개는 그냥 물 많이 주게 되면 금방 주인 바꿔버리거든요. 근데 이놈은 절대로 주인을 안 바뀌는 거라. 그래서 가게 되면 아무리 내가 밥을 주고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자기 첫째 주인이 아니라는 것 같아. 얘가 생각하기는. 그래서 참 다루기가 쉽지 않다 생각을 했는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나는 이 반석이라는 걸 그냥 넘어갔는데 아니다. 이 반석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결론은 뭐냐 하게 되면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이 교회를 보여주면서 세계 교회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어떤 교회를 만들 것인가 대해서 여러분에게 논제를 던질 뿐더러 결론을 내고자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교회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이 무용교회가 정말로 생명수가 있는 교회인가 말라 빠져 죽어 있는 성전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반석의 교회를 세우니 이 교회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 반석이 무엇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이 반석이 도대체 뭐예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그러면서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한 것 보게 되면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내가 교회를 세워놓는다고 하게 되면 이 교회가 튼튼할 것인가 아니면 흔들릴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는 흔들린 교회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 내 이 믿음에다 교회를 세우면은 교회가 시끄러울 것 같아요. 흔들흔들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안에 교회를 세워놓으면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드릴 수 있어요. 왜? 여러분 믿음이 요동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가지고 굳게 가는 믿음 같기 때문에 아주 굳센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저 같은 믿음은 맨날 바뀌어요. 맨날 바뀌어. 맨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들썩거리겠어요. 막 흔들리고 믿고 막 커졌다 저거졌다 난리 법석을 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나를 너희들이 뭐라고 하냐? 예,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말에 듣고 시몬의 베드로야, 그래, 네가 그걸 알게 하는 것은 네가 아니고 네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그 너를 알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음부의 세력이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그들과 대적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원래 믿음이란 것은 그리고 영웅이란 것은요 전쟁터에서 나오는 것이 전쟁 끝난 다음에 자기가 먼저 톡 나오는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 같아요. 막 코로나가 막 한골 치어칠 때는 예배 드리라 말고 다 도망간 사람들이 이제 와 사는 소리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뭐 어쩌고 예배가 어쩌고 얘기해. 자기는 실천도 안 한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실천해 왔거든요. 우리 이 정부의 하나님들 다 따라주면서 최대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예배도 안 드렸어. 근데 놓고 하는 소리가 뭡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교회와 가짜 교회를 골라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계속 전화 와서 그래요. 전화 꺼야 되는데. 제가 조금 유명 안 한 사람인데 괜히 설교하면 유명한 척하고 계속 전화 와요. 꺼야죠 뭐. 내가 아예 이제 산속에 들어와서 목회만 하면은 뭐 필요한 사람은 전하고 또 그 사람은 이 시간에는 설교할 사람이라고 전화를 안 오잖아요. 근데 내가 와이 필드에 나가서 이쪽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제가 설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132차까지 했는데도 그래요. 한 1000번 정도 넘어가면 그때는 그 시간은 그 사람 목사 그 설교하고 있는 시간이야. 그러고 아마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내 이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나만 흔들렸느냐? 아니라니까요. 베드로도 흔들렸다니까요. 그 말 한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네.
자, 때를 따라서 그리스도가 그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이때는 그리스도로 말하지 말아 가십니다. 그러면서 한 장을 살짝 넘겨 볼까요? 자,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네. 그다음에 베드로가 그걸 듣고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 자, 그러면 예수님 뭐라 합니까? 그래 옳거니 그래야지 하는데 23절 보니까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 지금 베드로도 엄청 예수님의 칭찬 듣고 심지어는 뭐냐입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네가 열면 하늘에 열릴 것이 네가 닫히면 하늘에 닫힐 거라. 이렇게까지 큰 권세를 보여준다고요. 이걸로 끝나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부활하리라. 그러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말을 듣고 있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린 자로다 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칭찬받은 신앙을 보여줄 때도 있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기뻤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하니까 순종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방해하니까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 말합니까? 사단으로 명령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때를 따라서 그가 나를 돕는 사람 되지만 때를 따라 나를 가장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영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분별하지 아니하게 되면 아니 되는 상황이 놓죠. 여기에 만약에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래 베드로에게 그래 진짜 그래 다 도망갈지라도 너는 나를 그래도 걱정해 주는구나 라고 했다면 문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때 예수님이 들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은 당연히 예수님을 위한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에 동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 일을 할 사람인데 네가 어째서 인간적으로 나를 생각하느냐 하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럼 좀 더 지나가면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더 믿음 심어주기 위해서 변화산상으로 데려올라갑니다. 그때 세 제자만 데려올라서 신령한 세계를 보여주게 하는데 그 전의 사건이거든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고 나는 죽으러 왔느니라 할 때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아, 예, 하나님 뜻이면 그리 해야 되죠 라고 해야 될 사항이에요. 내 육신을 산다고 그럴 수 없습니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육신으로 산다고 하면 이때 예수님께서 감동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 조언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조언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음성이냐 이것이 마귀로부터 오는 음성이냐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같으면 그의 순종과 손잡고 만약에 마귀로부터 온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사람. 이 지금 예수님은 그랬거든. 예수님은 이 당시에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내가 가서 죽으리라 하게 되면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게 되면 이 말이 절대로 예수님에게 육신만 산다고 한 절대로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 볼 때는 하나님의 가는 길을 예수님이 가는 길을 지금 현재 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럴 수 없느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것은 믿음의 고백이었는데
주의 길을 가겠다. 그럴 수 없다고 맞는 것은 이것은 성령님이 한 것이 아니라 순간에 뭡니까? 악한 세력을 통해서 그 말이 튀어나오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순간에 예수님 올 때 순간에 그런 예수님을 칭찬을 해주었는데 또 순간에 뭡니까? 사단으로 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기하다 생각이 들어가요. 하나님,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9절,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아멘.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권리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권능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기도로 열면 하늘을 싹 열리고 기도로 막 이렇게 묶어버리면 하늘에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의 기도입니까? 아멘. 그럼 이대로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21절로부터 읽어주실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유하셨다. 많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은 다음에 3일에 부활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요 고백했다면 이 말로 순종하면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나겠습니다라고 고백이 나와야 베드로의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시작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네, 거기에는 지금 새로 나온 성경은 항변이고 옛날 성경은 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한다는 것은 말이 맞는데 예수님이 제자인데 그 제자가 스승한테 항변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렇게 나왔으니까 할 말이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성경 갖고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게 되면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이 항변할 수 있나 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심각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된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항변했다는 겁니다. 그럼 심각하게 그 성경 그대로 해석하다 하게 되면 심각한 해석이 오류가 나오게 되겠죠. 간한다는 것은 청한다는 말도 돼 있거든요. 근데 아무쪼록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께 붙들고 간나여 가로되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이 일에 결코 주께서 미치지 아니하리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철저하게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 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근데 이 말 때문에 급적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할 수 있을 정도 되는 일인가?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생각해서 나오는 그 마인드, 그러니까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말을 외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 그리스도이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것도 말로 선포한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내가 죽을 때 그 고난을 당하고 죽은 다음에 3일 부활하리라. 근데 가지 못하게 가난 것도 말로 하는 거거든요. 그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같은 현장입니다. 같은 다른 현장도 아닙니다. 지금 같은 현장이라니까요. 그 현장에 지금 얘기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요. 회의를 우리가 원래 공산당들이 회의를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회의를 오래 하면요 반드시 문제가 나온다고요. 근데 여기 베델 금식기 회의하는 거 보니까 신기하더라고. 웃음소리가 나요. 다른 데는 절대 회의할 때 웃음소리 안 나옵니다. 저번 날 이소라 전도사님이 저녁에 어디 가셨는데 우리는 저녁에 회의 여성들만 회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냐고.
저도 가도 안 됩니까? 그 남성들은 안 돼, 여성들만 안 됩니다. 그래서 아 그러냐고. 제가 여성으로 가면 안 됩니까? 그거는 안 될 겁니다. 그래.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제가 방에 있는데 얼마나 웃음소리가 큰지 그 제가 방에 있는 데까지 소리가 막 들려. 야 대단하다. 저도지 뭐 무슨 회의하는데 저렇게 웃음소리가 나오나? 제가 회의를 여러 군데 많이 다녀봤지 회의할 때 그렇게 웃음소리 들려오는데 내가 처음 봤어. 아, 신기하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참 은혜가 있는 곳인가 보다. 은혜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웃음이 나오지 않겠죠. 그다음에 여기 기도원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얘들이 오게 되면 다 밝아요. 그러면 뭡니까? 은혜가 있으면 밝죠. 은혜가 떨어지면 안 밝아요. 저기 여러분 뭐 큰 저수지에 가게 되면 물이 많을 때는 그 안에 고기들이 살랑살랑 다닙니다. 근데 이걸 잡아먹겠다고 물을 다 퍼내면요, 물이 조금 있으면 그때는 고기만 있어갖고 고기끼리 난리 후닥닥 난리를 쳐요. 막 그래서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냥 물을 그냥 푹 튀어나오기도 하고 뭐 조서도 되고 막 그런 상태인데, 아 여기는 은혜가 충만하나 보다. 첫째 얘들이 보면 여유롭게 살아가더라고. 그래서 얼굴도 보면 얼굴도 굉장히 밝고 참 좋다 생각이 들어가는데, 오늘 저에게 하신 말씀 목사님 저한테 1,000억이 왔는데요. 그랬어요. 목사님이 50억을 주고 싶은데요. 감사하죠. 어떻게 하면 줄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1,000억을 빌려 갖고 오는 사람한테 우선 10억을 줘야 된대요. 아니 벌써 머리 똑똑한 사람 웃어. 멍청한 나는 모르니까. 참 저렇게 똑똑한 사람 됐어 참 나도 좋겠어. 난 하도 멍청해갖고 아 그래요? 그러면 50억을 주면 10억 빼주면 되지 않겠냐. 내가 또 그렇죠. 아니 그게 말고 그 사람 그들 자존심 상하니까 그냥 먼저 10억 주라고. 그러냐고. 아니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무슨 자존심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존심 세웠으면 십자가 안 져. 자존심 생각 안 하니까 십자가 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50억을 먼저 나한테 주면 내가 10억 주면 되잖아요. 하여간 내 주변에 그런 사람 되게 많소.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멍청하게 보여. 여기 와서 내가 여러분이 어떻게 나를 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어쨌든 세상 나가면 내가 굉장히 멍청한 놈으로 봐요. 그래서 10억을 먼저 주면 준다 하길래 그러시냐고. 그럼 좋습니다. 그 1,000억을 가지고 온 사람 저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워낙 귀한 사람 잘 안 만난대요. 그러냐고. 그럼 나는 그 사람부터 훨씬 귀한 사람인데. 요즘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기꾼이 제일 많은 곳이 대한민국이랍니다. 참 많아요. 왜냐면은 많이 공부를 해놓으니까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요. 오히려 많이 안 배울 때는 머리가 멍청해가지고요, 해주신 대로 가서 3D도 일을 했어요. 근데 이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3D가 일하려면 안 해요. 그럼 어디로 몰립니까? 강남에는 몰려요. 강남에 뭐합니까? 코인 시장이에요. 강남에 뭡니까? 네트워크 시장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뭡니까? 남을 등쳐야 내가 먹고 사는 세상. 이게 현재 꽉 돼 있어요. 차라리 지금 나한테 10억을 주면 큰 그릇이니까 그런 사람은 잘 안 넘어가겠지만 보통 몇만 원씩 해서 개미 군단을 모아요. 그래갖고 몇십억, 몇백억 되면 딱 닫아버리거든요. 그러면 몇만 원, 몇십만 원 날렸는데 솔직히 그것 때문에 말할 수도 없잖아요. 오늘 또 전화 왔어. 목사님, 저한테 꽃다발 하나 해주십시오. 그래. 왜 하니까 뭘 하는데 자기가 3인가 뭐 됐대. 등급이 올라갔답니다. 그러면 꽃다발을 줘야 되는데, 그래. 근데 뭐 하는 곳인데, 뭐 하고 막 그래. 아주 복잡해요. 그러냐고. 그럼 내가 마지막에 그때 내가 12만 원인가 그때 12만 2천 원 네가 친하게 쳐준 거 있지. 그거를 갚고 하지.
사람들이 털도 안 뜯고 나무 거 뜯어 먹으려고 그래요. 예, 나는 12만 2천 원인가 했는데 그것도 여기서 딱 설교하니까 20만 원 사례금 주길래 가서 치러가니까 12만 원 딱 쳤어. 하이 세상에. 그러는데 그게 지금 몇 개월 지났는데 본전도 안 주는 거라. 그래놓고 또 이제 맞으면 뭐 하면서 꽃다발 나무 해달라는데 그 꽃다발 갖고 가기는 또 그렇잖아요. 그럼 네 12만 2천 원 그거 나한테 먼저 갚으지. 아 그거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기는. 그러니까 이거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강남 쪽에는 참 많아요. 왜냐 많이 배웠어. 여러분 많이 배운다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매우 배운 건 좋기는 해요. 나쁘진 않지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뭡니까? 그냥 굳은 일을 안 하려고. 우리 한국의 실업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 굳은 일, 대학 다 졸업했는데 누구는 가서 3천 몇백 원, 4천 몇백 원 연봉 받는데 나 천 몇백 원, 천 몇백만 원 받으려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아예 노라이 사람들이 안 가고 노는다니까요. 이게 현재 한국의 경제 병폐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또 노인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러분 외국에 가보게 되면 원래 식당 서빙하게 되면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게 여자들이 날씬하게 빠진 애들이 서빙 안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서빙 다 해요. 근데 이 나라는 또 그래야지 늘씬하고 뭐 그냥 쫙 해갖고 이놈들이 대학 나온 애들이 갈 데 없이 거기가 서빙하고 있거든요. 그대로 왜 상산적으로 넣지를 못하는 정책이 왜 안 나오냐 이거죠. 여러분 톨게이트에서 징수하는 사람이 아가씨 젊은 아가씨 해야 돼요? 아니면 젊은 사람이 해야 돼요? 나이 은퇴하고 갈 데 없는 그 사람이 가만히 돈 슬쩍 받고 저렇게 해주고 나도 하고 60도 70도 80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 이거 받고 젊은 사람 같은 산업시장에 뛰어들게 만들어. 이 정책적으로 뛰어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네들은 맨날 가고 공원에 가고 오고 갈 데 없어버리죠. 그 다음에 젊은 애들 시키면 나쁘게 안 해버리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와서 이런 노동을 참식해갖고 어마어마한 돈을 한국에서 외국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보시게 되면 나는 참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좀 그래서 장면 바꿔놓고 다음 장소 가서 사단아 물러가라 해서 목사가 설교하기 쉽지 않소? 어떻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에게 언제는 천국 열쇠 주고 언제는 사단아 물러가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깨달아진 것은 언제든지 우리 믿음에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수 있지만 순간에 잘못된 것을 내가 품게 되면 귀신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에 순간. 와, 주님 그러니까 더 좋네. 내가 해석하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더 좋네요. 순간이라 순간. 와.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 있을 때 내가 너 천국 용서 줄게. 네가 열면 내가 닫고 열고 네가 닫으면 내가 열어줄게.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만약 그런 축복을 내가 그런 권리를 받았다면 어떻겠어요? 춤을 춰요 안 춰요? 귀한 사람이 귀한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큰 회사가요. 그래서 1,000억이 없어 부도날 직전입니다. 근데 이 권리를 받는 사람이 가 그곳에 하나님 여기 1,000억이 필요하는데요. 부어주세요. 줘야 정상이 안 줘야 정상이에요. 안 주면 하나님 자체가 제재당하는 것인데 광대한 하나님이 아닌데 1,000억을 부어줘야 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은행물 넣든지 간에 무슨 노를 넣든지 누가 1,000억 갖다 줘 그냥 주든지 간에 줘야 되는 거. 이것이거든. 권리를 줬다는 거. 권리를. 그러니까 이 사람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 되느냐고요. 그런데 싹 돌아서면서 내가 장로대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3일 부활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간두겠습니까? 라고 한 말이란 말이에요. 순간에 사단아 물러가라 소리치죠. 자, 우리 한번 이거 생각해 보자고요. 때를 따라 내가 믿음 있는 사람같이 보이죠. 그런데 때를 따라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그림 그렸던 사람이 신기한 것은 예수님의 사람과 예수님의 사람 보고 그렸던 그 사람 그 본인과 가룟유다를 그렸던 사람이 같은 인물이랍니다. 예수님을 딱 모델로 해놓고 그려놓은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뒤로 할렐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형상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분이 세상을 다니면서 방황을 했어요. 그런 다 그려놓은 다음 11분을 그러니까 12분께 있으니까 12분을 재워놓고 마지막에 가룟유다를 찾으니까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12 제자 중에 그게 진짜 신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룟유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룟유다 인상 찾기를 해서 그 사람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돌고 돌고 돌았는데 어느 다리 밑에 있는 사람 보니까 딱 가룟유다 같더랍니다. 그래서 당신 가룟유다로 모델하자 하니까는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몇 년 전에 예수로 돼서 내가 그렸던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가룟유다를 해갖고 12 제자 성화하고 완성된 겁니다. 자, 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 예수님 형상이 됐고 같은 사람이 타락하니까 가룟유다 상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요 내가 늘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이것은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과 악한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너희들이 악한 애들과 대적하여 싸우라 그럽니다. 피하는지 말고 너희들과 악한 애들과 싸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순간에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축복하고 또 그렇게 쉽게 해서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회의 얘기했는데 회의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이제 몇 사람이 다 의견이 같은데 한 사람이 틀려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회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사탄아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기분 상해요 안 상해요? 내가 귀신이냐고.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명령했단 말이죠. 자, 오늘의 아까 본문의 말씀처럼 생명수가 있는 교회, 생명수를 위해서 받으라. 생명수는 말 그대로 뭡니까? 내가 생명을 취하는 거, 생명을 취하는 거, 영생을 취하는 거라고. 내가 주는 물을 목마르지 그러니까 너희가 주는 물을 먹고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현재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교회냐 아니면 생명수가 없는 교회냐 한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갔을 때요 세계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여러분 옆에 이번 특별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한번 판단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교회 있는데 한 교회에 가서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큰 교회입니다.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듣는 성도들이 꼼짝도 못하고 부동자세로 돼 있어요. 육신은 움직일지도 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로봇가 돼버리는 거라니까. 로봇은 뭡니까? 주인이 조작한 대로 따라주는 것이 로봇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시스템에서 선포하고 조작한 대로 움직이는 성도가 많다니까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목사님 또 선포하는데 듣는 성도들이 꼼짝도 못하고 다 팍팍 이렇게 다 앉아 있어요. 천국에 가서 볼 때 이렇게 다 앉아 있어요. 근데 목사님 막 선포합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들으니까 성도들이 팍팍 쓰러져요. 영혼을 사랑하게 해도 영혼을 죽인다는 것이겠죠. 그 사람들은 인간의 조직이 있어요. 인간의 조직으로.
그런데 세 번째 교회는 어떠냐? 그 설교 듣는 순간 성도들이 생명력이, 그 설교를 듣고 생명력이 있고 성도들이 새로워지면서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는 것이, 여러분, 고갈되게 되면, 목마르게 되면 행복한 미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고갈이 해소되게 되면 행복한 미소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생명수걸로 넘치게 돼야 그걸 마시는 성도들이 웃음이 펴지게 되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 설교할 때 정말로 하나님 생명수가 나타날 것이냐? 성경 아는 것 갖고 설교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갖고 선포하는데, 이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번 수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내가 장로님이 27년 다녔던 그 장로님께서 식사 기도를 하니까 그거 하나 못해. 내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 내가 수요일날 내가 외쳤어요. 당신 나하고 만난 지 1년 몇 개월씩 돼가는데 당신은 식기도 할 수 아냐니까, 아유 그거 나도 하죠. 한 사람은 못하는 사람 그럼 못해요. 뭐 어쩌고. 근데 저 깠더니 또 그냥 삐지더라고. 삐져도 이제는 관계없다. 나는 이제 사람 보고 목회 안 할란다. 나 이번에 27년 다녔던 사람에게 식기도도 못한다는 얘기 보고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게 맡긴 양들에게 과연 이 사람의 생명이 있게끔 그 속에 성령의 생명이 부어지는 사람이 됐을 것인가? 내가 그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가서 내가 목회합니다. 근데 내게 맡긴 양들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됐으면 대표기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성령 충만하게 만든 사람이고, 10년 돼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목사가 하나 따라왔다 하게 되면 아까 설교할 때 로봇 돼버린 거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설교를 잘한다가 중요한 거 아니야. 설교 잘한다가 중요한 거 아니야. 말 잘하는 것보다 설교 잘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설교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선포되게 되고 그 마음들이 뜨거워지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영혼이 새로워지게 되고 영혼이 양식이 돼야 되고 그 속에 생명력 때문에 마음이 기뻐져야 되고 주님을 악마한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건데요. 이것이 생명 있는 설교라고. 생명 있는 설교. 하나님께 하나님 미안해요. 그렇지만 설교할 때면 생명력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 수요일 날도 좀 더 있으면 70이 넘은 목사님이신데, 좀 더 있으면 제가 밥을 저녁 사주겠다 하니까 수요일 날입니다. 그냥 간대요. 왜요? 설교를 준비 안 했으니까 설교 준비하러 간대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신선한 충격을 또 받았어요. 이분 성경 많이 합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 밥 먹고 가도 되는데 보통 7시 반, 8시 예배 드리잖아요. 6시, 5시 정도 밥 먹고 충분히 갈 수 있는데도 설교를 준비 안 했다고 먼저 간다는 거라. 자, 우리가 한번 목회자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날 수요일 날 엘리사 한 10명쯤 나온다든지 100명쯤 나온다고 두 개를 판단하자고요. 자, 100명쯤 나온 사람은 설교 준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안 해요? 해요. 자, 10명쯤 나온 사람은 해요, 안 해요?
50대 50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 5명쯤 나오게 되면 거의 70% 안 하고 30% 한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것 갖고 설교해. 아는 것 가지고. 자, 아는 것 갖고 설교하는 것과 준비하는 것 어떤 차이 있느냐? 아는 것은 밥 해놓고 보온 밥통에 이틀 3일 놔뒀다 먹는 것이고 설교 준비해서 하는 사람은 지금 고운 밥솥에 지금 딱 해갖고 따끈따끈하게 밥을 딱 주는 것이고 어떤 밥이 더 맛있어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어때요? 배고픈 사람은 1번, 2번 다 좋아. 그냥 다 배고프니까 다 맛있어. 근데 지금 대한민국 성도들이 설교에 배고플 사람은 하나도 없어. 대한민국 설교의 풍년입니다. 뭐 인터넷에 터서 요거 뭐 핸드폰에 나오죠. 막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설교 풍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설교는 언제든지 준비해서 선포해야 돼요. 100명이면 준비하는데 10명이면 50%는 하고 50%는 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명쯤 되면 거의 안 하는 확률이 70% 하는 확률이 몇 프로 안 돼요. 근데 이분은 그날 설교 수요일 날 하면 10명 채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설교 준비 때문에 가야 된다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도 보게 되면 두 가지 있습니다. 다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는 더럽고 하나는 좋고 그래요. 막 저게 목사야 하지만 또 한편 보면 또 그냥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면을 보나가 중요해요. 자, 이 손에 어때요? 하예요, 검예요? 이거는 하얘는 검지. 아, 덩어리를 꺾고 앞에는 하얄 거잖아요. 손은 같아. 그러니까 목사들도 보게 되면 내가 어느 측면을 보나가 중요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네. 자, 이렇게 생명수가 있다니까요. 자, 이 생명수는 천국에서 마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마시겠습니까? 천국에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왜냐하면 여기 아까 본문이 22절에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22장 보니까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나 예수가 이렇게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면서 계속 읽어주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것이 천국에 있는 교회입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들입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들, 지상에 있는 교회들. 나 예수가. 자, 천국에 가게 되면 예수가 다윗 자손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천국 가면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자체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나는 그다음 곧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이 지상에 있는 걸 말하고 있거든. 그러면 생명수만 그냥 있으면 뭐예요? 그 생명수를 모시고 마셔야 되죠. 목마른 자들은 와서 마실 것이라. 값없이 주는 것을 마실 것이라. 자,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네.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생명샘 샘물을 값없이 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에 계속 지속해 가려면 뭐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이래서 드리면서 계속 생명수를 마셔야 돼요.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고 믿음을 지속해 나가야 돼요. 내가
근데 나는 첫째 신학자도 아니고 그냥 목사이고 목회하는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근데 이것이 맞는지 제가 오늘을 깊이 찾아봐야 되겠지만 현재 내가 보는 경우에 한번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5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아멘. 자, 여기 봅시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 여기에 대해서도 퀘스천을 가지기 시작했어. 하나님, 그것이 뭐예요? 자, 하나님이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나 이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를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럼 뭡니까? 아예 죽어버리는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한 걸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으키지 아니하면 내가 똑같이 이르러 어느 시대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나기 전에 죽기 전에 그 현재 믿음 있는 걸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걸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바닥나기 전에 완전 죽어버리기 전에 제가요 우리 교회에 있는데 참 그거 하나 보통 몇 10만 훨씬 넘을 텐데 좋은 나무가 있었어. 그래 이번에 비 오니까 그 나무에 비 맞추고 태양볕 좀 쐬어준다고 또 낑낑 들어다가 올려놨더니 비는 맞았는데 바람 불어고 다 죽어버리다니까. 그래서 또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드러놓을까요? 그래. 야 인마 죽은 거 드러놓으면 뭐해. 죽은 건 나는 못 살려. 하나님 살릴 수 있지만. 그러면 할 수 없이 이제 그냥 카본이 있으니까 이제 나무 사다가 곧 받고 해야 되겠지만 그걸 보니까 근데 이제 기술자들은 다 죽어가는 나무도 막 못 주고 살려내더라고. 그래서 봄 되면 파릇파릇 다 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겨울에는 원래 그 하실에다가 맡기잖아요. 이렇게 저런 것들을 갖다 맡겨요. 그럼 봄 되면 또 찾아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봄 됐다 생각을 했다 다 죽여버려가지고 한겨울도 다 살렸는데 막 갖다가 들어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참 부지런하다 나보고 그래. 근데 부지런한 것보다 나는 이들이 좋아 재밌어. 그냥 안 죽이려고 막 그냥 하고 그때도 제가 조금 재밌어. 그냥 개 춥다고 쫓아와갖고 개 때문에 쳐갖고 방울 데리고 들어갔다니까. 좀 특이해. 내가 생각해 좀 특이해. 그냥 서울에서 그 개 춥다고 쫓아 새벽에 와갖고 새벽 2시 방울을 끌고 들어갔다니까. 좀 내가 봐도 좀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추우면 그 개는 얼마나 춥겠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명수 샘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섬기는 교회 생명샘이 넘치는 교회. 육으로만 산다면 영으로 산다면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넘쳐야 되겠죠. 그러면 그걸 먹는 사람 뭐가 됩니까? 믿음이 샘솟아 일어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이 안수할 때 내 속에는 은사가 부를 때 일어나기를 바란다. 자, 안수했어요. 안수하니까 뭐가 들어가요? 성령의 불이 들어가죠. 여러분, 사람을 통해 성령의 불 들어간 걸 믿으십니까? 아멘. 안수하면 당연히 불이 들어가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불을 주는 겁니까? 위에서 공급받아 주는 겁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고 기도를 조금 한 사람에게 강력하게 안 나타난다는 게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통로로 쓰는데 하나님 나를 통로로 쓰는데 내가 기도할 만큼 준비할 만큼 하나님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준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권투 선수가요, 1시간 뛰려면 1시간 워밍업을 해요. 막 안에서. 그래가지고 1시간 링에 올라가 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몇 시간 해요? 1시간 하면 1시간,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워밍업 준비 기도를 해야 돼요. 거기에 준비도가 많을수록 생명수 흘러넘치고 성령이 강타하게 되고 듣는 성도가 변화받게 되고 새로워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이 설교할 때마다 뭐가 나타나야 돼요? 생명수가 나타나고 성령의 기름이 부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도들이 그걸 통해서 너무 좋아서 기뻐 춤을 추고 할렐루야 아멘이 나올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섬기는 교회가 생명샘이 넘치는 교회 되달라고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생활로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